를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삼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어떤 생각이 나요?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그렇게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영혼까지 내가 들어가고 나가는 모든 출입까지 하나님이 다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나요? 마치 부모가 자녀를 아주 세밀하게 돌봐주는 그런 것이 연상이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환난도 명쾌해 주시고 영혼을 끝까지 지켜 주신다라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완전히 압축되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되어져요. 그래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의 도움을 받든 하나님의 도움을 받든 도움을 받아야 사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서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여기서 보면 이 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 중에 하나가 이게 눈이잖아요. 근데 이 눈이 선한 눈을 가졌느냐 악한 눈을 가졌느냐 이것도 엄청나게 또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잖아요. 근데 이 눈은 몸의 등불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사고와 가치관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왜곡되게 볼 수 있고 바르게 판단하고 볼 수 있는 이런 눈이죠. 그런데 이런 눈조차도 없게 되면 얼마나 우리가 삶의 불편함을 느끼겠어요. 그런데 이 육체의 눈이 없는 자보다 더 불편하게 삶이 힘든 것보다 영혼의 눈을 소유하지 못한 것이 더 큰 비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인생의 문제는 나의 부족과 연약과 사단마귀 귀신의 세력으로 인해서 그 불행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영혼의 눈이 감겨진 자는 진정 도움을 구해야 될 때서 구함을 받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인생의 문제가 만나게 되면 결국 인간의 방법으로 힘으로 능으로 해결해 보려고 애를 써요. 제가 지난 목요일에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근데 15년 결혼 생활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는데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진짜 15년 생활을 끝장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영적인 거구나라는 게 알아지는 게 뭐냐면 그분이 성품이 너무 자상해서 9가지를 다 잘한다. 그런 남편이 없다는 거예요. 9가지를 다 잘하는데 그 한 가지 때문에 가정이 파탄이 나게 생긴 거예요. 근데 그런 문제가 그 문제 한 가지만 해결이 되면 이 가정은 너무너무 행복한 가정일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한 가지 문제가 9가지 문제를 다 뒤집어 쓴 거예요. 더 이상 참어라 뭐 해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둘 수가 없는 그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밖에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믿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성향에 맞게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당장 일을 처리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4년 후에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고 그때 처리를 하는 게 낫지 않겠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니까 어쨌든 이제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로 했어요. 이제 예배도 드리고 이제 하기로 하고 이제 말씀 공부도 제가 빠른 시간 내에 정해서 이제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내가 누군지 알아야 나의 정체를 알아야 상대를 올바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항상 인간의 눈은 왜곡돼서 다 인간 중심, 자기 위주, 자기한테 다 자기 중심적으로 꽂혀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볼 수 있는 이 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인생들은
어쨌든 사람의 도움이든 신의 도움이든 이 도움을 찾아 헤매는 인생이 바로 우리네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 신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신에 대한 그 지식이 있어야 올바른 신을 내가 찾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헛된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점쟁이 집에 가기도 하고 뭐 답답하니까 인간의 이성으로는 해결이 안 되니까 답답하면 뭐 무당집에도 가고 용한 점쟁이도 찾아가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가봐야 어때요? 시원치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모든 문제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원리를 가르쳐 주셔요. 저도 예전에 늘상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나 자신의 정체를 모르고 마귀의 정체도 막연하게 그게 실제적으로 내 속에 어떻게 역사를 하는지조차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했을 때 이 가난과 미움 문제로 인해서 그분이 제일 유쾌하게 말 중에 생각한 게 뭐냐면 내가 남편이 미울 때 소리 안 나는 총으로 빵 쏴 죽이고 싶었다고 자기가 그런 심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그런 마음이 공감이 가면서 이제 저를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걸 신뢰하는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인생의 모든 문제는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와야만이 진정으로 도움을 받고 해결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귀에 고지 들려요, 안 들려요? 그동안에는 철학적인 사고, 나의 사고, 세상 지식, 관원의 지혜, 이 모든 지식, 정보가 이 사고 가치관 속에 꽉 빽빽하게 이 차 있어서 이 하나님의 소리를 삐짓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인생에 극한 문제가 생기면 그 문을 조금 연다는 거예요.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인간의 한계를 느끼니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한계를 느낄 때 그때 누군가 신적인 도움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사람의 도움도 받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조금 열리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분도 그런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야만이 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는 거다. 그리고 마귀라는 게 있다. 이제 그러면서 공부하면서 이런 것을 자세히 알아야 이 지식이 들어가야 하나님 올바로 믿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영혼의 눈을 밝혀주기로 원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정말 제가 이제 왜 또 이제 요즘에 또 깨닫고 은혜 받은 게 또 뭐냐면 어떤 분이 그 가수 소양의 간증 그 사이트를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동안 시간이 없어 못 듣다가 이제 밤에 자기 전에 그것을 들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하나님께서 나의 사역에 대한 확인 작업을 해주시고 그동안에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이 본질의 기초적인 복음의 진리가 더 확인이 되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정말 그 영적인 그런 뭐랄까 시원한 생수를 마신 그런 기분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깨달으면서 이 가수 소양이 무엇부터 깨달았냐면 죄부터 깨달았어요. 그래서 죄부터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구원의 본질,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아마 가르쳐 주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아시아 7교회를 이제 왜라는 이 질문, 궁금증을 가지고 그 단어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또한 하나님께 사역 초기에 잊고 있었던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지금 내가 고민되어지는 문제에 이 비본질 때문에 내가 이렇게 괴로워하고 힘들어 해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쫙 가르쳐 주면서 아 맞아 지금까지 하나님이 20년 동안 해온 대로 하면 되는구나. 그 나머지는 이미 많은 교회에서 많이 다 해본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참빛 되신 예수님, 예수님이 오신 목적, 죄를 멸하고 마귀를 멸하신 이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인정해 주신다라는 그것을 이제서 내가 18년 전, 8년 전인가 19년 전에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기도를 해주신 부분이 더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탈탈 털어지더라고. 아, 내가 이 문제 고민할 게 없구나.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교회 시스템대로 그대로 지금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이끌어 오시는데 정말 믿음으로 사모함으로 달려온 영혼들에게는 다 영생의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지난 수요 예배 때도 우리 정 목사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잠깐 이야기를 하면서 진정으로 죄로부터 구원받은 자는 새로운 본성이 생긴 자라 그랬잖아요. 이 새로운 본성이 생긴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다. 왜냐 성령 하나님 이끌어 가시지만 그 죄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의 음성으로 하나님 이끌어 가신다라는 이런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오신 목적, 죄를 깨닫는 자, 그는 감정과 그 욕구를 십자가에 처리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기 때문에 엄청난 죄의 욕구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말씀을 쭉 전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안 들려지고 자기 욕구대로 자기 자아대로 여전히 살면서 그러면서 또 뭐가 또 깨달아지냐면 아시아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 마라나타라는 책을 썼어요. 그분이 아시아 7교회에 대한 말씀을 썼는데 그 책 오기 전에 제가 그 간증을 듣고 아시아 7교회 중에서 우리 교회는 어디에 속할까 딱 생각을 하니까 에베소 교회에 딱 속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칭찬도 있고 또 책망도 있어요. 근데 칭찬에 대한 부분을 해왔고 책망에 대한 부분이 그것이 지금 문제점에 부각된 것이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니골라당의 교훈과 이세벨의 교훈과 또 뭐였죠? 발람의 교훈, 이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그 잘못된 사고와 가치관, 예전에 신앙생활을 해왔던 거, 이거를 뒤집어서 자존심을 버리게 하고 그 사람의 죄의 습관을 끄집어내서 그걸 고치게 하고 또 그런 사역을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현대 우리나라 교회 대부분은 그 이세벨의 음행을 책망하지 않아요. 그냥 교회 와서 끼리끼리 모여서 연애해도 간섭을 안 해요. 그냥 그것을 책망하면 교회를 떠날까봐 그냥 책망이라는 권징이 사라졌어요. 지금요. 그냥 잘한다 평안하다 이 거짓 선지자의 그 역할이 너무 팽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이 선지자가 참 선지자냐 거짓 선지자냐를 어떻게 구분하라 그랬어요? 열매를 보고. 근데 어떤 열매일까요? 예? 선한 열매. 제가 또 오늘 아침에 기도하다 깨달은 게 그거예요. 아, 사도 바울의 말씀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해라, 나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제 달려갈 길을 다 갔으니 이제 마지막에 고백하는 거잖아요. 근데 선한 싸움이 뭘까? 선한 싸움이 뭘까요? 다 힌트를 다 드렸는데. 그렇죠. 선악과를 먹지 아니고 내 기호, 자존심, 나의 사고, 가치관, 인간적인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 앞에 다 버리는 거예요. 그게 선한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선한 싸움을 싸웠을 거예요. 육신의 욕망, 욕구 누구나 다 살아있어요. 근데 육신의 욕망, 욕구를 그 말씀 앞에 다 던져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이 이게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라는 거지요. 디모데에게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영생을 취하라. 영생이 뭐예요? 생명의 말씀을 먹으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 열매가 제 목회 삶에 드러나나요? 안 드러나나요? 드러나요. 진짜로요?
그러면 전 어떤 선지자예요? 제 입으로 말 안 했어요. 여러분들이 말을 했어요. 응. 근데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 사람의 자존심 자존심이 상할까봐 죄를 버리든 말든 그 사람이 불행하든 말든 그냥 내버려 두는 거는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근데 제가 참 선지자 반, 거짓 선지자 반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자존심 상해서 그나마 교회도 떠날까봐 죄를 지적하고 싶어도 그 사람이 그 죄로 인해서 불행의 길로 가면서도 침묵했던 이게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짓이더라니까요. 제가 이번에 에베소 교회를 제가 이렇게 연구하면서 생각하면서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이 니골라당의 교훈과 이세벨의 음행과 또 뭐지요? 발람의 교훈을 미워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이것을 들추어서 이거를 용납하지 않았다라는 칭찬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잖아요. 죄에 대해서, 죄의 습관에 대해서 그 죄의 습관으로 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불행의 길로 가는 부분을 계속 체근하면서 욕을 얻어먹으면서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20년 동안 그 사역을 해왔다는 거지요. 그래서 올해는 정말 회복의 해고 그렇게 제가 10몇 년 동안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했을 때 올해 그 의도를 깨닫고 열매를 맺었어요. 어쨌든 그러면서 올해 정말 이 코로나 시기에도 하나님은 내실을 튼튼하게 세우는 이런 사역의 열매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도 있고 칭찬도 있는데 딱 우리 에베소 교회인 거예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에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데 이 첫사랑이 뭘까요? 또 응? 첫사랑이 잃어버린 게 뭘까요? 첫사랑 잃어버린 게 뭘까요?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거예요.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질 않는 거예요. 그냥 육으로 돌아가서 옛날로 율법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일깨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연중에 하나님께서 다시 기초복음을 또 전하게 하고 또 전하게 하고 함으로 인해서 아무리 두드려도 첫사랑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계시록 2장인가요? 에? 아니 그 차원이 아니고 저 에베소 교회 2장 4절부터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첫사랑을 버렸대요. 그러므로 어디서부터 떨어진 걸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거는 교회 대표자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기도 하지만 개인에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개인에게도 촛대로 옮긴다는 차원은 뭐예요? 버림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구원의 그 은혜에서 버림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진정한 그 구원이 맞나? 우리는 또 점검을 해봐야 돼요. 진정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은 흔들리지가 않죠. 근데 니골라당의 교훈이 현대판 니골라당의 교훈이 뭐예요?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육체는 악하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율법 폐기론자 구원파에 가깝게 살아도 그걸 지적을 안 한다는 거죠. 육체는 워낙 영지주의가 짬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교회 안에 있으니까 큰 교회 다니니까 대형 교회에 대한 자부심만 가지고 난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 진정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조차도 알지를 못해요. 구원의 본질도 모르고 죄도 모르고 마귀도 모르고 진정한 진리를 알지를 못하는 이런 현대판 구원받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그 부분은 칭찬을 하지만 그 구원의 감격은 그것을 계속 지속하여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그 행위의 열매를 사람들에게 보여줘야만이 그 열매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되면 믿음의 행위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자녀들에게도 제가 요즘에 아기를 끌어안고 항상 그 기도를 해요. 영도 건강하고 혼도 건강하고 육체도 건강하고 하나님 혼적인 면역력이 강하려면 바른 정보, 바른 지식이 접수돼야 되니까 바른 지식이 접수되게 해주세요. 흡수하게 되게 해주세요. 영적인 양식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 어린 아이 때부터 귀가 열리게 해주세요. 바른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귀가 가려워서 헛된 것에 스승을 많이 둔다 그랬죠. 어디 나오죠 그 말씀이. 그러니까 뭔가 배워도 올바른 지식을 배우지 아니하고 그냥 부모의 가르침대로 장로들의 유전대로 잘못된 지식 정보를 배우게 되면 그 부모의 잘못된 가르침 그 모든 습관이 그대로 답습이 되어서 하나님과는 멀리 정말 그 장로들의 유전 전통에 의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던져버리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른 지식으로 바르게 이렇게 교육받고 양육받을 수 있도록 부모들의 사고와 가치관을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주의 교훈으로 훈계하고 양육할 수 있는 그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늘상 기도를 해요. 제 마음으로 아기를 끌어안을 때마다 나는 그걸 다 못했어요. 몰라가지고. 그래서 내가 아는 그 지식, 상식을 가르쳐 줬는데 상처만 안겨준 거예요. 자녀들에게. 나는 올바르게 가르쳐준다고 했는데 결국 세월 지나놓고 보니까 상처만 안겨준 거예요. 어제도 제가 어떤 통화를 하면서 그러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은 우리의 사고와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의 세대는 상황을 보고 알아서 해주겠거니 하잖아요. 그리고 서로 고생한 어떤 공감이 되게 되면 상대방이 힘들겠다 고생했다라고 이게 감동이 돼요. 감정이 공감이 가요. 근데 요즘 세대는 우리 이 세대도 그러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 저도 그런 부분에 많이 이렇게 와닿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힘들고 아빠가 힘들면 알아서 이건 해주겠지 하는 바람과 기대가 있잖아요. 근데 그 기대의 것이 안 나오면 화가 나게 되는 거예요. 성질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화를 직접 내지 않아도 이 속에서 많이 나서 혈기성이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모르는 거예요. 왜 화가 났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러니까 서로 그런 교리가 없는 거예요. 알아서 해주겠거니. 근데 상대방은 전혀 다른 방향에서 생각을 하는데 엄마를 이해 못하고 아빠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렇다고 말을 하지. 응?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기타 등등 그 차원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좁힐 수 있는 거는 이 세대 차이를 좁힐 수 있는 거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구나. 그래가지고 두 모자가 해결이 안 되니까 목사님한테 상담하라고 하자고 둘이 결론을 내렸대요. 응. 엄마하고는 안 통하니까 아빠하고는 안 통하니까 어쨌든 나는 중립적인 자세에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상담을 해주니까 아까도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내가 뭘 하길 원한대요. 근데 자기가 그걸 자원해서 해야만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할 수가 있는 거지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는 절대 안 해요. 그건 마귀만 틈타요. 그래서 우리 교회 시스템도 그건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은혜 받고 은혜 못 받으면 못해요. 일이에요. 짐이에요. 자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자원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자원해서 사모하게 되고 자원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프로그램도 없잖아요. 근데 얼마나 잘 달려와요. 그죠? 오늘도 335 모여가지고 어제도 내가 잠깐 이렇게 스쳐 들었는데 제가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아요. 미션만 딱 던져주면 알아서들 다 큐티하고 자기 삶을 나누면서 이래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듣는데 목사님이 6가지 욕구 하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진다고 했지 않냐 하면서 그 얘기를 막 나누는데 나는 그 얘기를 잘 듣지 못 이제 어쨌든 그 자리가 이제 없었는데 그렇게 뭔가 삶을 나누고 뭔가 가져갈 게 있고 뭔가 도움이 있고 재미있으니까 그렇게 모이는 거예요. 개인적인 어떤 이런 거보다도 삶을 나누는 게 말씀 안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로 하나 돼요? 뭐로 하나 돼요? 예수님 말씀으로, 예수님 문화로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또 그 얘기를 또 들었어요. 저는 삶에서 나오는 다 간증이에요. 오늘도 어떤 청년이 불교, 천주교, 무슨 교 다 사이트를 통해서 봤대요. 그런데 거기서 분별을 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참빛교회가 제일이라는 거. 그러면서 이 청년이 나를 만나려고 계속 시설을 기웃기웃해. 나는 요즘에 시설을 못 내려갔거든. 거의 이제 저기 하느라. 그렇게 기웃기웃했대요. 그러니까 나를 만나서 뭔가를 대화를 하면 그렇게 기쁘다는 거예요.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청년하고 나하고 나이 차이는요,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요. 그러니까 나를 왜 좋아해요? 시대를 초월해서 이 문화를 좁혀가서 사람의 심정을 아니까.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 이거를 시원하게 긁어주고 이야기를 해주니까 나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죠? 사람에게 기대를 하지 않아. 여기 엄마가 왔네. 나 안 보여가지고 얘기했는데. 어쨌든 그 얘기를 하니까 내가 기쁜 거예요. 그래서 엊그저께도 나는 정말 목회를 그만두게 되면 청소년 사역을 하고 싶다. 난 청소년 사역을 왜 하고 싶냐면 다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로 인해서 평생 그 마귀가 그것을 짊어지게 상처를 끌어안고 짊어지게 가는 것을 너무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시간을 할애해서 그 어릴 때 받은 상처를 만져서 근데 이 부모랑 같이 함께 해야지만 그 상처가 치유가 되는 거거든요. 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청소년기에 그 상처를 잘 이해하고 그것이 치유가 되면 인생이 아름답게 펼쳐져요. 그런데 상처를 끌어안으면 끝까지 그 인생이 그렇게 불행으로 몰고 가는데 뭐가 들어있어서 그래요? 사단 마귀 귀신의 세력이 들어있어서 그 인생을 그렇게 악한 그 불행의 길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 정말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알고 그 열매를 가지고 선한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 주시고 또 다른 은혜를 주셔서 그 인생을 평생 책임져 주시는 오늘도 5절에 너를 지키시는 자라. 내 우편에서 그늘이 되셔서 그리고 정말 제가 너무 감사한 게 나는 가득하게 잊어버린 사건도 성도들의 가슴에 그 간증이나 그 말씀이 살아있게 하는 것을 오늘 또 놀랐어요. 그런 어떤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서 정말 나는 그동안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있는 이 산 지식, 살아있는 산 간증을 했을 때에 그 말씀이 영이잖아요. 그죠? 말이 영이잖아요. 그 영이 살아서 지금 현실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딱 부여잡고 용기를 내고 도전을 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정말 나라는 사람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하겠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것도 가득하게 그 옛날에 들려준 얘기인데 그거를 딱 생각나게 함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은 손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내가 그걸 경험하고 전달해 줬을 때 그걸 또 전달받은 그것을 그대로 마음에 새겼다가 다시 그것을 믿음으로 승화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제가 뿌듯한 거예요. 그동안에는 제가 시소에 내려와서 성도들과 같이 이렇게 대화도 안 나눠서 이런 게 없었는데 며칠 전부터 제가 이제 어쨌든 이렇게 나누는 기회가 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제가 이게 설교의 제목이 설교의 내용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그 7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도 보면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다는 거예요. 이 낮의 해는 적당할 때 이게 좋은 거잖아요. 낮에 해도 쨍쨍 내리쬐는 그곳에 서 있어 봐요. 그러면 살갗이 다 벗겨져요. 해를 입어요. 밤의 달도 마찬가지처럼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적당해야만이 그게 좋은 거지, 그 적당에서 벗어나게 돼요. 우리에게도 너무 좋은 것만 주게 되면요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돼요. 그래서 아까도 니골라당의 교훈에서 얘기하다가 다른 데로 갔는데, 어쨌든 니골라당의 교훈 중에서 또 뭐가 있냐면, 이제 영지주의가 파고들었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다 파생된 거예요. 한 번 구원 받으면 그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면서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 받는다고 해 놓고 나서 어떤 삶을 사냐, 어떤 삶을 산다 그랬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원하는 욕구대로 그렇게 산다 그랬죠. 이 말이 아닌데, 어쨌든 니골라당의 교훈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는, 어떤 분도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만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실족돼 버렸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공존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너무나 강조를 하다 보면 죄책감의 두려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공의와 사랑이 균형이 잡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을 대표하냐면 거룩을 대표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따지려면 죄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죄의 습관에서부터 벗어나려는 이런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를 강조를 해야 되고 사랑을 강조해야 돼요. 그래서 죄를 들춰서 정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져가게끔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빠지게 되면 방종하게 돼요. 진정으로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면 공의가 시퍼렇게 내 속에 살아 있어야 돼요. 그죠?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고자 하는, 죄의 속성이 드러날 때마다 이것을 버리고자 하는, 해결하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다스리고 정복하는 단계까지 가야만이 마귀한테 밥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니골라당의 교훈은 사랑만 강조하는 교회가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들이는 교회예요. 그럼 분별이 되나요, 안 되나요? CTS 방송 많이 들어보세요. 죄를 얘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는 교회가 너무너무 많아요. 분별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이 사랑이 균형이 잡혀야 돼요. 그래서 공의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이 사랑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열망을 해야 되지만 내 구원을 점검해 봐야 돼요. 정말 나는 죄로부터 구원받았나? 응? 나는 나의 정체를 아는가? 예수님 오신 목적을 제대로 아는가? 이것이 선지돼야만이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나가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들어가도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그늘 뒤에서 지켜주시고 낮에 해가 상치 않도록 밤의 달도 해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철저히 하나님 보호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자기 정체를 모르고 하나님 의뢰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보호해 줄래도 그 길이 아니야 해도 그냥 가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안 걸리는 거예요. 근데 정말 나 정체를 알고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내 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요구하는 자는 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소리를 예민하게 들어요. 주변에서도 하나님의 소리를 예민하게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소리는 뭐 이상하게 들리는 게 아니에요. 또 들릴 수도 있겠지만 주변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어제 목요일날 상담하신 분도 딸을 통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리일 수 있다.
응? 그래서 4년이란 기간을 얘기를 한 거예요. 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말에 수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내 가족이, 내 주변 친구가, 또 설교자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또 전할 때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지만 가족들이 전해줄 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소리로 들을 수 있는 자가 어떤 자냐면 겸손한 자, 자기 정체를 알고 나는 하나님 은혜 없이는 못 산다고 하는 이런 마음 중심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주변에서 사거리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좋은 것만 주시길 원해요. 그래서 안 좋은 모든 것은 다 피해가게 만드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꿈을 주실 때도 그 꿈을 그냥 꿈이라고 지나치는 게 아니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 이걸 내가 하나님이 이런 부분을 조심하라고 하지 않나. 그래서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무시하지 말고. 내 모든 인생 삶에 조심하게 되면 안 좋은 일이 피해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거 뭐냐면 에베소 7교회에 우리 교회 특성상 아까 말씀드렸죠. 이 첫사랑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그것이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나의 근심 걱정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지 내가 어느 때 하나님 은혜를 정말 많이 받고 그랬는데 이제는 뜨뜻미지근한 그런 신앙이 되었는지 이것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여기에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촛대로 옮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가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이러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소리를 외면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가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고 인생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 허무만 찾아오고 결국 우울증이 오면 바로 자살로 이어져요. 죽고 싶다는 거죠. 그게 마귀한테 완전히 그 인생을 뺏겼는데도 무지해서 알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눈으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육 간의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건데 이 말씀 중에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선악과를 안 먹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죠?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 선한 싸움에 순종을 할 때 우리의 영육 간의 행복은 하나님 보장시켜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을 감정을 접수하잖아요. 그 생각에 자리 잡아요. 그러면 내 생각과 논리로 판단해서 마귀가 원하는 길로 가요. 근데 그 생각 이것을 하나님 말씀에서 근거해서 점검해보고 하나님 말씀이 맞으면 가는 거 아니면 내 생각이고 마귀가 주는 생각이면 그것을 버리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다 영육 간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제가 아주 구구절절히 써놓은 건 너무나 많은데 이게 다 눈에 들어오지 않아서 여러분들에게 논리정연하게 제대로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한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육 간에 행복하길 원해요. 이게 신명기도 그랬잖아요. 오늘날 너의 행복을 생명과 화를 내 입에 마음에 뒀다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실족지 않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낮에 해도 밤에 달도 해치 않도록 영원토록 지키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애절한 그 마음이 전달이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선악과를 먹지 말고 생명나무 영생을 취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요구하는 인생에 가장 필요한 6가지 욕구를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 나의 모든
모든 도움은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나의 눈을 들어 영적인 눈이 떠지게 해주세요. 영적인 본질, 예수님 자체, 예수님의 진리, 이 본질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오신 목적을 내가 정말 깨달아 알아서 나를 알고 진정으로 회개해서 진정으로 생명을 얻는 이 은혜가 임하게 해주세요. 영적인 눈이 안 띄어지면 육적인 눈으로 절대 이것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육적인 것도 영적인 것도. 오늘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